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라 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에 의해 제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바디의 아들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엠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엠의 작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야가 대신하여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수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이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에서는 아마샤 왕의 아들이 아사랴, 오늘 말씀에 아사랴에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사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는 16살 때 16살 때 왕이 되었고 오랫동안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년 다스렸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사랴가 어떠한 삶을 또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지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아사랴도 아버지 아메야사와 같이 뭐하고 있어요?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면 그러나죠. 그러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 아들도 그렇고 나중에 또 이 아사랴의 아들 요담도 또 나중에 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오랜 동안 산당에서 높은 산에서 높은 큰 나무에서 또 이런 언덕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에 익숙하게 되었고, 이 문화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이 큰 반항이 있고 반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런 걸 보게 되고요. 이걸 해결했던 왕이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런 왕들은 강력한 왕권으로 뭐 그런 반항도 다 잠재우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개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어제 말씀도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죽이는데 그 사람만 죽이잖아요. 그 자식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 죄를 진 사람만 죽이고 그 자식까지, 때는 그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까지 해코지하고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켜서 철저하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 산당의 제사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쉽지 않았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반발과 또 반항과 이런 것들이 들어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아버지가 했던 것이 똑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우시야 이런 상황을 역대하 26장, 오늘은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우시야에 대한, 아사랴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스가랴라는 이런 사람이 또 이야기 옆에서 조언하게 될 때 그걸 왕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주셨어요?
형통하게 해 주셨다.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있을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때는 뭐 했다고요? 형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구의 조언을 받느냐,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사랴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옆에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 사람도 뭐 하고 있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형통하게 되었는데, 사람이 그러면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이 산당까지도 내가 결국은 또 해결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교만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교만해지게 되면서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을 행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이 아사랴가 자기가 왕이라고 힘이 있다고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또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나병이 걸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격리를 해서 별궁에서, 그러니까 따로 함께 다른 사람도 전염되고 그렇게 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고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돼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이런 왕과 두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 마지막에 요담의 이야기 아들도 나오는데, 우리 그 아들도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공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인물을 건축하니라. 여기 아까 아사랴 했는데 여기는 우시아라고 나오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담은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의 할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통치가 또 아마샤, 아사랴, 이 요담 세 명이 이렇게 이어서 안정적으로 되어가게 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고 또 연속된 쿠데타와 또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 스가랴 왕은 6개월밖에 못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다스리고 또 사람이 뭐해도 그를 반역을 하게 되고 그를 쿠데타해서 그를 죽이게 되고 이러면서 또 왕이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스가랴는 그곳에서 6개월 왕을 하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고 있다고요?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살룸이 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요. 이 살룸은 더 심해요. 아까 스가랴 왕은 6개월 다스렸는데 이 살룸 왕은 한 달밖에 나라를 못 다스렸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까요? 조금 뭐 할 만하면 또 금방 왕이 죽고 또 왕이 죽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라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살룸 왕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무나엠이라는 왕의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무나엠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 악한 왕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룸 왕도 한 달 만에 왕권을 또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게 되고 또 그가 왕이 되는 이 사람은 또 10년 동안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문하엠은 그래도 6개월 한 달보다는 길지만 10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했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평생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인 왕을 의지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때 이 문하엠이 뭐 했냐면 은 1000달란트를 그에게 공물로 주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나라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강탈해서 그들에게 돈을 모아서 그 나라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되고, 아수르 왕은 그걸 돈을 받고서 괜찮네, 수입 괜찮네 하고서 그냥 전쟁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내가 참 지혜롭다. 이 문하엠 왕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위기에서 그래도 이렇게 돈을 부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서 이걸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갔으니까 위기를 넘겼다, 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게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하엠이 또 이제 10년 동안 또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들이 이제 문하엠의 아들이 부가이아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또 2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 10년 다스려서 악한 왕이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10년 다스려 조금 낫다 했더니 또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제 2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 부가이아도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부가이아도 똑같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가이아도 2년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반역자가 또 생깁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부가이아를 죽이게 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또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또 똑같아요. 이 베가도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요. 또 이런 베가를 또 반역이 일어나서요. 호세아가 또 그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막 6개월, 한 달, 10년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다시 2년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극심한 정치적 혼란기가 되었고 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요즘 같은 시간 한 번 해도 나라가 뒤숭숭하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 근데 이거 뭐 계속 연달아 계속되게 되니까 나라가 이 살맛이 안 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공통적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모든 왕들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해서 구태타가 일어나게 되고 혼란이 거듭되게 되고 두려움과 또 불안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새 왕이 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왕이 되어지게 되면서 셋 다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게 되면서 셋 다 또 뭐하냐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 그 부분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남과 북이 뭐예요?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모습이 달라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지금 반역을 계속 당하게 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들을 혼란기를 겪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에서 그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계속해서 반복에 암살을 당하고 반역을 당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불안하고 벌벌 떠는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은혜 주셨네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이 유다의 왕들처럼